사무엘상 22장은 다윗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전혀 다른 가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제 그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잖아요. 피난처, 보호자, 보호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다윗에게는 이제 피난처가 되는 거죠. 거기에 누가 찾아왔냐면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찾아와요. 사절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되게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족들이 가족을 이제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족은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가족은 항상 우리가 보호해 줘야 돼요. 가족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한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죠. 항상 가족을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절에 보니까 아둘람 고리에서 도망자의 신세죠. 거기서 거기서 숨고 있는데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어떤 학정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울은 이성을 많이 잃은 왕이에요. 왕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잃어버린,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돌보는 이런 왕이어야 되는데 백성이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또 힘이 약한 백성들은 또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400명이 모였는데 이제 그들의 이제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어떤 반란군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을 조직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사울 왕의 그 학정에 힘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서 모여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이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들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그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질 때요, 굉장한 충신들 또 그 신하들이 되어져요. 이때 돌봄과 이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이제 4절에 보니까 부모가 이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금 이제 사울 왕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부모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 갓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요새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냐?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스라엘 땅인데 이 블레셋 힘이 강하다 보니까 블레셋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있잖아요. 갓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왜 왕으로 세워져야 될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삶을 보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이죠. 환난당하고 마음이 온통하고 빚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내고 또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했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사울의 이야기를 6절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울은 6절에 보니까 단창을 들고 있잖아요. 손에. 왕이 지금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요. 여러 정치 현안들이 너무 많잖아요. 해야 될 일. 그런데 지금 왕은 오로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나라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들만, 여야들. 그냥 어떤 한 것에만 다 집중되어 있어요. 나라가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선적해 있는데 그냥 하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정당은 지켜내려고 하고 어떤 정당은 끌어내리려고 하고 거기에만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사울왕 같은 거예요. 다윗 죽이는데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람들 이야기하면 자기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고 자기 리더십이 약해지니까 그러나 힘은 권력은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벌벌 떨거든요. 나한테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이야기하니까 그때 9절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도액이. 이제 다윗과 노베에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제 나눴던 21장에 보면 이 아히멜렉이 떡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준 거를 도액이 봤거든요. 이 이야기를 사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11절 이하에서 이제 이 아히멜렉에게 이제 추궁을 하는 거예요. 왜 좋냐라는 거죠. 근데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 충성된 신하였고 또 왕의 사이잖아요. 미갈이 아내니까 호위대장이고. 그래서 그냥 나는 왕의 명령을 수행한 줄 알고 그냥 떡도 주고 무기를 달라고 하니까 무기도 준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 묻냐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고 하니까 아히멜렉은 그 역할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이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자기의 일이었고 그게 뭐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난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16절. 왕은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악한 영에 완전히 시달리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전혀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인간이 진짜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폭군이.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보면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부터 자기가 왕이 되면 뭘 알아야 되냐면 왕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기름 부은 사람들이에요. 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권력을 한쪽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듯이, 그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왕의 역할을 못하면 선지자가, 그 제사장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18절에 보니까 그 세마포 입은 자, 제사장들, 그 가족이죠. 아히멜렉의 가족들 85명을 죽입니다. 85명. 그 가족을 다 도륙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보면 19절에 보니까 소와 낙이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 뭐 진멸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매우 잔인한 사울의 모습으로 변해져 있어요. 원래 악했는데요. 이 악을
제어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욱 악해지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걷잡을 수 없은 산불처럼요.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고 또 누구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아주 악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죄와 싸운다는 게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미래의 삶을 위해서 회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도 내 인생도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다 죽여요. 그냥.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의 힘이에요. 다 죽입니다. 다윗을 보면 이게 사울과 다윗은 보면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되죠. 다윗을 보면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사람들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내게 있는 가족, 나와 함께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제 22절에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아비아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오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받아주고 그리고 지켜줘요. 이걸 보면서 뭐 어떤 걸 보이냐면 다윗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구나.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을 품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은 왕이 되려고 살지 않잖아요. 왕이 되어진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지만 그냥 내게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사람들. 그냥 거기에 막 에너지를 빼앗겨가지고 막 그 사람들 미워하고 죽이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살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고 지켜내려고 하고 함께 있고.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7절에서 이야기할 때 7절 8절에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왕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나예요. 나. 삶의 주체가. 다윗은 어떻게 내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돌보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다윗과 사울의 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울은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요.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할까요? 사울은 나를 지키려고, 왕권을 지키려고, 내 자녀들에게 왕권을 이어주게 하려고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방해되는 사람은 다 죽여요. 그가 제사장으로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제사장을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제사를 드려요? 그죠? 누가 제사를 드리냐고요. 다 죽여버려요.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거. 자신밖에 없어요. 나중에 어제도 내용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말에 통제를 안 하니까 요나단도 그냥 창을 던져버리잖아요.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은요 다 죽여버려요. 반대되는 사람. 자신의 의견에 일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왜 그 사울을 왕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왜 회개를 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렇게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않으면요 계속 죄를 짓고요, 더욱 죄를 짓고요, 많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쳐내버려요. 다 쳐내버려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거예요. 너도 사울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 다윗은 예표론적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누구를 향해 나가냐, 그리고 어떤 가치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이 온통하고 빚을 지고 환난당한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지켜내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윗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한 가족들을 잘 살피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온통한 자들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장래와 큰 아픔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에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위험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사울과 같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이 주장에, 나의 생각에 빠져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대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시기심에, 질투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그런 살아가는 사울처럼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과 같이 오늘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